전에 우리 가족들하고 한번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한 주 만에 우리 가족들 이렇게 만나는데 여러분들 따뜻하고 정감 넘치게 우리 인사 나누고 하나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참 인사 참 설렁해요. 그죠? 저는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덕분에 미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미국 가니까 좋더라고요. 날씨가 특히 좋아요. 우리보다 조금 더 시원하고 날씨가 청명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특유의 트럼프에 대한 평가를 이렇게 물어보니까 우리 한국에서는 이 트럼프가 약간 또라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좀 조롱하고 놀리는 어떤 이런 대상이 되어져 있는데 미국 현지의 보통 사람들의 평을 들어보니까 미국 경제가 지금 막 일어나고 있대요. 자국 중심주의를 표방해서 미국 경제를 이렇게 살려놓고 있어가지고 아마도 재선될 가능성이 많다. 이런 이야기들을 교포들이 주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랜만에 미국 가서 영어를 좀 쓰려고 하니까 미국 사람들에게 영어를 쓰려고 하니까 이게 괜히 겁이 나더라고요. 오랜만에. 그래서 돌아올 때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한국 가는데 그래도 영어를 좀 하고 가야 되겠다 해서 저 옆에 보니까 필리핀 아줌마가 앉아 계시더라고요. 이상하게 필리핀 아줌마하고는 대화가 잘 돼요. 마음도 편안하게 영어도 술술 잘 나오고 그래서 기분 좋게 소프트 랜딩을 해가지고 제가 인천공항에 잘 도착하고 모든 일정 잘 마쳤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 여러분 권력 누수 없었죠? 지난 시간에 우리는 전사님을 통해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무엇보다 그 메시지가 여러분 심령에 깊이 각인되어진 이유가 있는데 전사님께서 사용하신 이 표현 때문이었을 겁니다. 관성은 천천히요, 성규는 만만이로다. 제가 거기서 설교를 들어보니까 전사님께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이나 이 표현을 따라하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 카메라가 전사님만 이렇게 비추셔서 누가 따라하는지 잘 몰라서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그러니까 누군지 지금 제가 다 파악했습니다. 이분들은 조용히 교회를 떠나주시길 바라고 그분들은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해도 교회 장로나 권사가 될 수가 없다는 사실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무슨 이유로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했을까요? 이것을 두 사람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인 조건이라든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이라든지 헌신의 자세에서 찾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솔직히 하나님께서 무엇을 근거로 두 사람을 구별하고 계신지, 왜 사울은 패하시고 다윗을 선택하고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마치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먼저 부름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신자로서 부름받고 있는 이 복된 특권이 믿지 않는 자들보다 더 착하거나 더 신실하거나 더 온전한 존재여서 이 자리에 서 있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결코 사울보다 인간적인 조건과 신앙이 앞서 있었던 인물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6장 12절과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다윗의 용모와 그의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한번 보십시오. 12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여러분 18절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6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여러분 여기에 보시면 이 다윗의 어떤 인물 됨됨이, 그의 구변, 여러 가지 능력을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 분명히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의 용모와 능력은 사울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은 겸손한 자였고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그의 인물이 출중했던 존재였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범죄의 강도가
사울이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못하여 죄를 범했던 그 죄의 항목보다 훨씬 더 독하고 악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열어보면 금방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죠. 분명한 것은 다윗은 인간적인 어떤 능력이나 준비가 더 탁월해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있는 것이 결코 아니에요. 여러분들 금방 우리가 읽었던 그 18절 맨 마지막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사실 때문에 그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고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이유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없고 하나님의 악령이 임하게 되면 인간적인 시각에서 볼 때 아주 귀하고 유용하게 보이는 겸손, 외모, 구변들도 전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짓받는 도구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능력이 없는 자들이 아니라 능력이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초대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일꾼을 선출할 때 주로 사용했던 방법이 무엇입니까? 이 사도행전 1장에 가보시면 여러분들도 알고 계시지만 제비뽑기를 하는 방식으로 일꾼들을 뽑지 않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꾼들을 뽑을 때 왜 이 제비뽑기를 뽑느냐 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간섭, 그분의 고유한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리라고 하는 생각으로 제비뽑기를 했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제비뽑기로 인물을 선택하는 이유는 거기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정서는 아무나 뽑혀랍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에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어떤 능력의 출중함이라든지 아니면 약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함께 할 때에 인간적인 특정한 조건은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 앞에서 능력 있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17장 이 본문 말씀으로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바로 이런 맥락에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에게 바로 이런 사실을 증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중요한 과제로서 골리앗과의 싸움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을 통해서 우리의 시선이 다윗의 능력, 다윗의 준비, 다윗의 믿음, 다윗의 헌신으로 흘러간다면 오늘 17장 전체를 우리는 잘못 이해해버리는 것입니다. 이 승리가 다윗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자질과 능력과 준비됨의 문제가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전쟁의 이니셔티브를 쥐고 계시고 승패의 결과를 이미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조정하고 있다는 그 시각으로 오늘 이 17장 말씀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우리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괴물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사람이 가지는 가장 두드러진 핵심적인 특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한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가 모독받는 일을 견디지 못한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부음바 되어진 사람의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여러분, 왜 우리가 어린 시절에 동네에서 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 먼저 본격적인 주먹질을 하기 전에 서로의 약을 올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약을 올리는데 가장 유용한 것은 욕입니다. 뭐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약을 올립니다. 그러나 그런 것 가지고는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어지지 않고 본격적인 싸움이 들어가기 전에 항상 일어나는 일은 뭔가 하면 상대편 부모님을 가지고 욕을 하는 거예요. 그걸 하면 누구나 백발백중 나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우리 엄마 아빠를 욕하는 것은 참을 수 없다 하면서 어디선가부터 이게 영이 확 임해서 앞으로 달려가는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물론 저는 어릴 때부터도 우리 부모님 욕하는 건 괜찮았는데 저를 욕하는 것은 못 참겠더라고요. 이런 특이한 케이스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부모님을 욕하는 걸 견딜 수 없듯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명예와 이름을 모독하는 것, 이것을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는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진 이 골리앗은 키가 약 3m에 육박하고 갑옷 무게만 58kg,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이 창은 11kg나 나가는 어마어마한 무기를 가진 괴물이 등장해서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합니다. 그가 짓거리고 있는 내용을 우리가 먼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여러분, 8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먼저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7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향하여 외쳐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서 전열을 벌였느냐?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여러분, 이 17장을 자세히 보시면요, 17장에는 모욕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6번이나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장이나 글의 핵심 내용, 주제를 파악할 때는 반복되어지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시면 그 글의 주제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17장에는 모욕하다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여러분, 먼저 10절, 그리고 25절, 26절, 36절, 42절, 45절, 이 단어가 17장의 주제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암시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는 1차적으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인물 그 자체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의 정신을 간략하게 논하자면 철저한 객관화 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가 하니, 상대방과 자기 자신의 능력의 치를 철저하게 객관적으로 비교하여서 상대방의 능력이 자기를 꺾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상대방을 철저하게 짓밟고 조롱하고 모독하는 것, 이것이 골리앗이 가진 정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골리앗이 하나님의 군대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 가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전부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골리앗이라고 하는 자기 하나를 감당하거나 이길 수 없다라고 하는 이 확신, 이 확신에서 철저하고 모진 모욕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시각에서 보자면 17장에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또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골리앗과 동일한 정신상태를 가진 자들이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이 이스라엘의 군대를 가소롭게 여기고 마음대로 말로 조롱하고 유린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이나 무기의 실상을 객관적으로 온전히 확인했기 때문이죠. 골리앗과 동일한 정신을 가진 또 다른 인물이 누군가 하면 또 다른 골리앗은 다윗의 형 엘리압입니다. 이 엘리압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간적인 태생적 조건과 준비의 시각에서만 철저하게 계산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전쟁에 나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때려잡겠다고 하는 다윗을 향해 노를 바라며 책망을 쏟아놓고 있습니다.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백성이 전과 같이 말하여 이르되 그를 죽이는 사람에게는 이러이러하게 하시리라 하니라.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네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네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다. 엘리압이 다윗을 바라보는 이 시각은요,
골리앗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42절에서 44절 한번 보십시오. 여기 보시면 자기를 향하여 상대하러 나오는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골리앗의 발언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 골리앗의 이 발언은 철저하게 다윗의 형 엘리압과 똑같은 시각임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42절에서 44절은 우리 한 목소리를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주리라 하는지라. 여러분 골리앗의 마음은 그냥 황당할 뿐입니다. 우리 말대로 하자면 얼라 하나가 기어나와서 이거 지금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하지 못하고 설치고 있는 거예요. 그냥 가소롭기 거지없는 인물이 다윗인 것이죠. 골리앗의 이 마음이 동생을 바라보는 엘리압의 시각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집구석에서 양이나 치고 있을 것이지 아무것도 상황을 분별하지 못하는 녀석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나갔다가 그 누구도 꺾거나 이길 수 없는 저 골리앗과 자기가 직접 상대하여 저 골리앗을 때려 눕히겠다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는 이 막내의 모습을 보면서 이 엘리압이 가졌던 마음과 시각이 얼마나 황당했겠습니까? 전쟁의 승패가 철저하게 인간들이 가진 능력의 문제라는 것을 강조하는 시각에서 터져나오는 발언, 그것이 바로 엘리압의 발언이라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엘리압도 또 다른 골리앗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17장은 또 다른 골리앗을 한 사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데 바로 그 사람은 사울입니다. 여러분 33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십시오. 33절 말씀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철저하게 진짜 골리앗과 엘리압과 이 사울이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이 똑같습니다. 철저한 자기 객관,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시고 역사하실 것에 대한 그 어떠한 기대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더 웃깁니다. 왜냐하면 이 사울이 37절에 쏟아놓고 있는 이 발언을 한번 보십시오. 37절은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37절, 38절 여러분들 한번 보십시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니 다윗을 향해 이 지금 사울이 끝까지 다윗이 고집을 피우니까 전장에 가라고 지금 허락하고 있는 장면인데 여기에 보면 사울이 쏟아놓고 있는 이 표현 중에 여러분 37절 맨 끝에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합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이 참 재수 없게 느껴지는 부분이에요. 다윗을 향해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축복의 말을 전하고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이 인간이라면 사울 지가 나가든지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상대방을 향하여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고 하는 것을 진심으로 축복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자기가 창을 들고 골리앗과 나가서 싸워야 될 거 아니에요. 이 말을 왜 합니까? 형식적인 멘트에 불과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식의 신앙적 경향이 오늘날 예수 믿는 부모님들 사이에도 팽배합니다. 보면 있잖아요. 오늘날 사역자들이나 요즘 부모님들 입에 고정적으로 박혀있는 전형적인 그 스테레오 타입의 멘트가 뭔가 하면 교회의 다음 세대가 걱정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세대를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저도 이 행신교회를 개척해 보니까
거의 모든 연령대가 골고루 잘 성장하고 있는 아주 건강한 교회가 우리 행신교회입니다. 표정이 왜 그렇게 안 좋으십니까? 이 사실이. 그런데 이렇게 쭉 살펴보면 지금 어디가 제일 문제인가 하면 우리 학생인, 그리고 20대 청년, 여기가 우리 청년들은 실질적으로는 다 아저씨 아줌마들이에요. 결혼만 안 했을 뿐이지 20대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20대와 지금 학생의 아이들이 가장 예수를 압니다. 우리 때만 하더라도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한 60명 중에 많게는 20명, 30명까지 됐어요. 지호한테 물어보니까 한 반에 교회 다니는 애들이 1명 아니면 2명. 이게 이 아이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연령대 되었을 때 복음 전도율을 지금과 동일한 수준에서 그들에게 적용한다고 할지라도 기독교 인구는 팍줄을 줄 수밖에 없는데, 예수를 안 믿는 비율, 그리고 우리 세대가 예수를 믿는 비율을 대입해서 이 아이들이 우리의 연령대가 되었을 때는 아마 이 기독교는 우리 사회에서 마이너리티로 완전 전락하고 말게 됩니다. 선교를 받아야 할 나라가 될 가능성도 아주 많다고 여겨집니다. 이런 객관적인 현실들 때문에 사역자들이나 부모님들이 하시는 말씀이 뭔가 하면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하죠. 중요한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걱정하기 전에 니부터 예수 똑바로 믿으세요.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전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서 자식 믿음은 기가 막히게 걱정을 합니다. 이런 현상을 이거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모르겠어요. 미국을 가도 한국을 와도 목사님 다음 세대가 문제입니다. 지부터 신앙생활을 똑바로 안 하는데 무슨 다음 세대를 지금 걱정하고 있을 뿐입니다. 지금 다음 세대와 우리 세대의 차이는 우리는 주일날 교회를 온다는 것이고 그들은 집에서 예배를 한다는 것,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실합니까?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절절하고 애달고 뜨거운 심장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세대의 어른들에게 실질적으로 있냔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사울이 다윗을 향하여 쏟아놓고 있는 말입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너를 그렇게 축복한다. 그 일이 실질적으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발생할 것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자기가 창을 들고 골리앗을 상대하러 나가야 되겠다. 자기는 안 믿으면서, 자기는 신앙적으로 헛방이면서 자식들은 신실하기를 소망하는 부모님들이나 이 사울이나 똑같아요. 제가 언제 제가 예수를 믿게 된 그 배경들을 제 책에도 간략하게 썼고 우리 집사님들하고도 많이 나눴습니다만은, 저는 전 세계 최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전도를 받아 예수를 믿고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우리 형님이 좀도둑질하는 저를 두들겨 패서 인간 만들겠다라고 저를 교회를 보냈어요. 근데 여러분, 아이러니가 뭔가 하면 우리 형치는 아직까지 예수를 안 믿는다. 여러분, 바로 이 말도 안 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사울에게 그대로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울이 철저하게 상황을 객관화하고 분석하여서 전쟁에 나가봐야 다윗은 골리앗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합니다. 골리앗도 그렇게 생각했을 뿐만 아니라 엘리압도 그렇게 생각을 하였고, 이스라엘의 실질적인 왕이었던 사울 역시도 똑같이 이 골리앗의 정신에 장악되어진,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이 사무엘상 17장에는 골리앗이 3마리가 등장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17장의 강의를 위하여 다양한 설교집들을 많이 참조했습니다. 많은 책에서 어디에 포커스를 전부 맞추고 있느냐 하면 다윗의 믿음, 다윗의 헌신, 다윗의 준비, 다윗의 담대함에 초점을 맞추어서 이 17장 말씀을 전가하는 목사님들을 확인했습니다. 보면 물맷돌을 연습하는 것을 평상시에 얼마나 많이 했으면 그 위험의 순간에도 약해지지 않고 담대하게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었는가.
평상시에 예수 잘 믿고 여러분들 신앙을 잘 연마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의 메시지에서부터 언제 어떤 모습으로 쓰임받을 시간이 찾아올지 모르니까 늘 준비하고 깨어있어 이 설교를 열처녀의 비유로까지 연결시키는 대단한 설교자들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식의 접근들은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적인 의미를 완전히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그런 종류의 생각이나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었던 확신 하나는 오늘 이 골리앗을 만나러 갈 때 그의 마음을 장악하고 있었던 가장 중요한 생각 하나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에요. 45절에서 47절. 이 말씀은 이런저런 다른 설명이 필요 없고 다윗이 어떤 마음으로 골리앗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우리 45절에서 47절 한번 같이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리라 하시리라. 다윗이 담대하게 골리앗과 싸울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이 그에게 임하여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계셨고 다윗 자신도 이 사실 하나를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어떤 다른 조건도 그는 골리앗보다 더 나은 조건으로 나아갔던 인물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인간의 능력과 재주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였다라고 하는 분명한 인식이 그로 하여금 전쟁터로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하게 달려가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른 설명들은 전부 다 굴하고 사기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은 자의 물맷돌은 골리앗의 성질을 더 돋구어서 얻어 터질 때 더 작살나도록 만드는 일에 도움을 줄 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자의 담대함은 자기 명줄을 줄이는 확실한 수단에 불과해요.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 많습니다. 제가 중학교 때 보면 우리 반에 그 유도부 하는 애, 얘가 아주 성질이 너무 더러워요. 매일 아이들 두들겨 패고, 그때만 해도 왜 아이들을 이렇게 분리하는 일들이 많았잖아요. 미국 갔다 오니까 영어가 나오네. 분리. 여러분들 어려운 단어라 잘 모르죠. 아이들이 이렇게 괴롭히는 아이들이 굉장히 매일 애들 두들겨 패고 돈 빼들고 하니까 저 옆에 있었던 그 저 친구, 지금도 그 친구 이름이 기억나는데 김석산이라. 얘가 의분이 많은 애. 의분이. 관성을 못 참겠다는 거야. 아야 가만히 있어라 안 된다. 도저히 못 참겠다. 저 몇 번이나 아들 저렇게 두들겨 패고 돈 빼들고 저렇게 하는지 안 되겠다. 너 어떻게 할 거냐? 한번 붙어야 되겠다. 하더만 얘가 막 책상을 빵 치고, 그 유도부 애 이름이 현욱이 너 이리 나와! 하니까 걔가 이렇게 볼 때는 그 골리앗이 석산이라고 하는 다윗을 볼 때 얼마나 웃기겠습니까? 근데 이게 보통 드라마에서는 그 석산의 분노가 그 유도부를 꺾어냈더라 이렇게 끝나는데, 우리 친구 그 석산이 의분에 넘쳐서 이야 하고 뛰어가는데 한 번에 딱 잡아가지고 유도부가 바로 땅에 박아서 애가 바로 기절해버렸다. 이게 현실이란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이 골리앗이라고 하는 존재가 오늘 우리에게는 과연 무엇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과 인생이 참 거칠고 어렵고 힘이 듭니다. 고단합니다. 누구에게나 자기 자신의 인생은 사투요 분투입니다. 다른 사람의 암보다 나 자신의 감기가 더 아프잖아요. 멀쩡히 이렇게 와 있지만 이 사람들의 속과 내면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누구나 다 눈물이
철철 흘러내리는 듯한 삶의 사연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골리앗이라고 생각되어져요. 다르게 표현하자면 우리의 삶에는 골리앗이 지천에 절비하다 하겠습니다. 사울과 엘리압처럼 우리의 객관적인 사고와 시각에서 보자면 솔직히 우리의 인생은 소망스러운 내용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골리앗과 싸워야 할 수단이 우리에게는 별로 없습니다. 돈이 있나요? 능력이 있나요? 또 누군가 이때는 목사님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오늘 우리 석훈이가 기도할 때도 그런 내용들을 잠깐 언급했었지만 솔직히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란 겨자씨에 불과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수준의 믿음을 소유하고 살아가는 자들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인생이라는 골리앗을 버거워하는 이유는 매일매일의 싸움에서 깨지고 무너지는 우리의 실제적인 모양과 꼴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모신 인생인데 그 삶이 너무 초라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처럼 다윗이 골리앗을 스펙타클하게 이겨내는 그런 감동의 사연과 내용들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존재하지 않아요. 돈이 없는 사람은 어제도 없었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습니다. 이것이 더 우리를 길을 죽이고 어쩌면 우리는 가짜가 아닐까 하는 고민 속에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내 영혼 속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것이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떤 도움과 실제적인 효력으로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매일매일 확인하고 살아가는 존재들이지 않습니까?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이 골리앗 앞에 판판이 깨어지는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고 오늘 그렇게 우리는 상처난 가슴을 가지고 여기에 앉아있는 존재들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책을 읽어보셨습니까? 제가 수용소와 관련되어진 어떤 책들 중에 산둥 수용소와 이 이반 데니소비치의 수용소의 하루 이 두 책이 가장 인사이트를 많이 줬던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솔제니친이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자기 친구에게 스탈린 저놈 저거 미친놈 아닐까? 라고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다가 그 편지의 내용이 발각되어져서 이 수용소에서 실제로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자기 자신의 수용소 생활을 자전적으로 뒤돌아보면서 소설 형식으로 적은 책이 바로 수용소의 하루라고 하는 이 책입니다. 이 소비에트 공화국 시절에 끔찍한 수용소의 삶과 생활을 묘사한 책인데 가장 밑바닥의 여건에서 하루하루를 연명해 나가는 보통 사람들의 이야기가 절절하게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에게는 희망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그 막막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지 않고 자기 자신들의 삶을 꾸역꾸역 살아냅니다. 눈물겨운 사투를 보여줘요.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부서질 수 있지만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허밍웨이가 이런 말을 했는데 바로 이 문구 그대로의 삶을 그들은 그 안에서 실천하고 이겨냅니다. 그런데 이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중간에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자기의 삶의 조건과 여건이 달라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인지한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인지한 사람들이 그 수용소의 삶을 딱 포기하면서 펼쳐 보이는 반응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이 뭔가 하면 수용소의 생활은 늘 고달프고 힘들고 매일매일 다가오는 그 일상이라고 하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고 괴롭잖아. 근데 이걸 딱 나는 이제 이 지긋지긋한 수용소의 삶을 여기서 끝내겠다라고 마음먹은 사람이 펼쳐 보이는 모습이 뭔가 하면 웃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이 좀 실감 나시죠?
전전긍긍하면서 무엇인가를 감당하다가 도저히 해도 안 될 때 우리가 너털 웃음을 그냥 웃어버리지 않습니다. 이게 나는 이제 포기했다라고 하는 신호예요. 수용소 생활을 포기한 사람들이 갑자기 웃다가 수용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먹는 것인데 스프 한 그릇을 바꿀 수 있는 담배를 연달아 나머지 담배를 다 피워버립니다. 웃으면서. 가장 소중한 것을 그대로 다 소비해버린단 말이죠. 담배 한 대 피고 한 번 웃고 나는 이제 죽어버리겠다. 이 마음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믿음으로 잘 살고 있는 핵심적인 증거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사투와 고민과 전전긍긍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제대로 믿고 있는 증거가 바로 그거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주일날 교회에 오신 분들의 얼굴 표정과 그 이면들을 들여다보면 모두가 어둡고 막막합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 고민들이죠. 믿음으로 세상에 나가면 승리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불안과 염려와 공포가 내 삶을 떠나는 날이 없습니다. 내 심령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리는 날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없어요, 여러분. 그것이 교회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나는 왜 이 모양인가? 혹시 나는 가짜 신자가 아닌가? 나는 죽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인가? 왜 나에게는 좀 더 진실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모습이 없을까? 사는 게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 왜 나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셔서 내가 원하는 최소한의 현실을 내 삶 가운데 허락해 주시지 않을까? 끊임없이 자책하고 머리를 떠들면서 가는 길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길입니다. 이런 고민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를 믿는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신 가장 핵심적인 증거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골리앗과 여러분들은 제대로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 왔는데 표정이 밝은 분들이 계십니다. 이것들은 싹 다 가짜들이에요. 이분들은 아무 생각이 없는 단세포들입니다. 진짜들은 웃는 법이 없습니다. 저처럼 비장해요. 가장 소중한 밥을 다른 사람하고 나누는 법이 없습니다. 혼자 꾸역꾸역 먹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 교회 안에서 가장 많이 웃고 있는가를 보십시오. 다 사쿠라들입니다. 깔깔거림의 강도나 횟수를 잘 살펴보십시오. 누가 갑자기 그냥 밥이나 사먹고 놀자 하는지 보십시오. 다 가짜들입니다. 그러나 고민을 안고 예수를 진심으로 믿는데도 불구하고 풀리지 않는 이 수수께끼를 안고 믿어봐야 별 소용도 없는 기독교 신앙, 이걸 붙잡고 날마다 전전긍긍하는데 주일날은 어디에 홀려버렸는지 발걸음이 뚜벅뚜벅 교회를 향한단 말이죠. 교회를 와서도 설교를 듣는 순간에도 분명히 자빠져 잘 거라는 걸 본인도 알면서도 교회를 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골리앗과 제대로 싸우고 있는 신자의 참된 표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여러분 걸어가십시오.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설교를 듣고 나면 보통은 비장해지거나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그동안 하지 않는 어떤 짓거리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선교 가겠습니다. 목사님, 이 교회에서 제일 필요한 것이 뭡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헛지랄 하지 말고 하던 대로 살다 죽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다윗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겨보리라는 계획을 가진 자가 아니었어요. 그는 단순한 양치기였습니다. 아버지 심부름 때문에 갔다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보고, 이 전쟁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준비와 능력에 달린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실 싸움이라고 하는 확신 때문에 나아갔던 것이지, 그가 자기 안에 있는
있는 어떤 자질과 계획과 꿈과 비전 때문에 골리앗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었던 것이 결코 아니에요. 그는 양측이었고 아버지의 심부름을 갖다가 오늘의 이 두려운 현실을 대면하고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주님을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하게 하지 마시고 아침에 눈을 뜨면 다가오는 마음에 들지 않는 여러분들 그 일상을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아내시고 견뎌내시고 뚜벅뚜벅 끝까지 걸어가 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을 찾아오는 그 골리앗과 제대로 된 싸움을 걸고 있는 것이 하루를 제대로 살아내는 것. 우리는 늘 실패하는 자들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들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신 이유가 거창한 것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디로부터 그를 불러내셨는지 우리가 오늘 설교의 결론으로 한번 확인하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 지을까 합니다. 여러분,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편 78편 70절에서 72절까지 우리 소리내서 한번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78편 70절에서 72절 우리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더라. 여러분 71절 보세요. 전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야곱인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유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하나님은 지극히 평범한 자기의 일상을 하나님 앞에서 감당하고 있었던 다윗을 젖 기르는 젖을 주어 양을 기르는 그 목동의 자리에서 불러내어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고 있는 모습을 이렇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을 믿음으로 살아낼 때 시간과 공간을 장악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실패인 듯한 조져버린 듯한 망해버린 듯한 아무런 소망도 희망도 없어 보이는 듯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붙잡아 결국에는 승리의 자리에 우리 모두를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골리앗의 키와 갑옷과 무기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것이 없다고 서럽게 여러분들 인생을 향하여 비통의 눈물을 쏟아내지 마십시오. 우리의 능력과 실력에 의해서 판가름나고 결정지어진 우리의 인생이 아니라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복된 자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고 있고 우리 눈앞에 골리앗을 세워두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행신교회 가족 여러분, 정말로 개떡 같아 보이는 저와 여러분 자신의 삶을 믿음으로 견뎌내시고 믿음으로 걸어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고 이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승리와 실패의 운명이 우리 자신의 능력과 준비와 헌신과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는 것,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기에 우리를 실패하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의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그 누구도 바라보고 깨닫고 통찰하여 꿰뚫어 보지 못하는 여러분 인생 가운데 지금 쏟아지고 부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의 승리가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다가오는 월요일, 제가 여러분들의 기분을 단순간에 잡쳐버리겠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월요일입니다. 이 무시무시한 월요일이라고 하는 골리앗이 또 우리를 찾아오더라도 이 사실 잊지 마시고 영광의 찬송과 승리의 개가를 부르며
별 볼 일 없는 듯한, 마음에 들지 않는 듯한, 소망이 없어 보이는 듯한 우리의 삶,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끝까지 경주하며 달려가게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권면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이라고 하는 우리의 골리앗 앞에 저희들이 벌벌벌벌 떨고 있으며 어쩔 줄 몰라 기가 나가버린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의 그 객관적인 현실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실력과 능력과 준비와 믿음에 달려있지 않다라는 것, 우리의 소망으로 삼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어주셔서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라는 것, 이거 잊지 않고 월요일을 믿음으로 받아낼 수 있는 우리 모든 행신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